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신 중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는 복음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면 죄인들은 어떤 벌이 임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내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나 봐.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니 나는 너무 벅차. 학교 생활도 해야지, 직장 생활도 해야지, 가정, 사회 생활, 사업도 해야지.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종교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선행과 공로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잘못을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것,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과 도덕성을 높이고
욕심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숙한 인격을 종교에서는 요구합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선행과 공로를 보니까 나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차라리 종교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안 좋은 게 더 많아.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종교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뭐냐? 율법 기준이고 종교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랬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들을 살려야지.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했으면 잘했을 것인데, 유학을 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요,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고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가지고 유학을 해야 되겠다. 핑계는 이민 목회지만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족 비자를 탈했어요. 미 대사관 가가지고 면접을 보고 5 식구 여권을 다 받았어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할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가려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사모가 나는 죽어도 한국 체질이고 한국에 살아야 되니까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보따리 내려놓고 한국에서 목회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게 와 있는 문제와 한계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문제를 제자들은 해결 못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일으키고 사고만 쳤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낚시를 바다에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시. 내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헬라어에서는 사람들 그럽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의 학교와 직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쉽게 말하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생명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곧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헬라어에서 곧이란 말은 유디스 그런데 이 곧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을 보였는데 곧이란 말은 즉각적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가치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의 가치를 내 생계보다 우선 두었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즉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버릴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 과거 체질, 내 과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그 체질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구나. 여러분은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버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지고 가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다 죽어 썩어질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예수를 믿겠다고 힘들어합니다. 생명이 없는 죽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경제를 회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나의 계획을 두고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면 돼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생계 수단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거 뭡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는 남편이 문제고요, 아내가 고민이고요, 부모 자식 때문에 걱정이고요, 그거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래요. 나는 학업이고요, 직장이고요, 경제고요, 이 질병이고요, 이게 나에게 지금 장애물이고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지금 의식주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버지까지 그대로 둔 채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까지 전토까지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자꾸 다녀? 너는 내 자녀인데 왜 부모 말을 안 듣고 예수를 믿어? 늘 교회 다니는데 이번 한 주만 빠지고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배척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진리와 생명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 형제 전토를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진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관계 중심에서 윤리적인 수준에서 부모, 형제, 아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할 수 있는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윤리 사회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본질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너희 전토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회는 이해관계입니다. 이익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이익이 안 되면 이혼하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부모 자식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이해관계, 유익관계니까.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율법적인 관계,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진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알았고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태어나기 이전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여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송장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도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만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는 인간이요. 모든 자연도 만물도 죽어있는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는데 살아있는 인간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왜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고 따지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면 돼요. 집에 가서 좀 부부가 의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엔 의논이 필요가 없어요. 따르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은 이 핑계 저 핑계 할 말이 너무 많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나의 의의가 나타나. 나의 기준이 앞서. 자꾸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나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많은지, 한계가 오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르실 때에는 배와 그물과 모든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버리고 따라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성령 시대인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손에 들켜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가문을 살릴 자요, 가정을 살릴 자요, 학업과 직장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사람이다.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